예, 나와이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번호 연불지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책 120페이지가 보면은, 위에서 있잖아요, 그죠? 야,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공고 및 선도대사님의 주석서인 글을 갖다가 보면은 두 가지 실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 산선이고 13정과 3부 구품이고 하나는 연불입니다. 요걸 공부 차리거든요. 그래서 13정관하고 뭐 3부 구품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연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 광경 사첩소는 관물행수경 사첩소를 갖다가 관물행수경을 갖다가 네 가지로 있잖아요. 네 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밑줄 고줄 분석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관물행수경을 갖다가 막 정말 보면은 그때 옛날에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광큰 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정토 삼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토 삼부경 중에서 무량수경은 정토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은 정토 수행,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불설아미타경은 정토 신앙,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그렇잖아요. 극락이 어디에 있고 있잖아요. 이런 건 믿음 아닙니까? 그치?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갖다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토 수행,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면은 13정관하고 3부 구품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안한존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막 13정관 3부 구품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 참 힘든다.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13정관 3부 구품 그거 다 해가지고 극락왕생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건 다 내려놓고 연불만 하라.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전문 용어로 우리 순수 정도 있잖아. 공부하시는 분. 요홍패립이라고 했잖아요. 요문은 패하고, 요문은 뭐냐면 13정관 3부 구품은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죠? 패립, 요홍패립. 그 다음에 있잖아요. 홍어물을 갖다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불을 갖다가, 너는 연불만 해라. 그 소리거든요.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하니까, 이 영상 끝나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공부하는 거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앞 페이지 바로 있잖아. 119페이지. 제 12장. 12장입니다. 12장. 여기에 선택번호 연불집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까지 지금 진도가 나왔습니다. 야, 그런데 정말입니다. 제가 선택번호 연불집 이거 보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는 우리 그 순수 정토 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용서보살, 제2석가락 하는 용서보살님이 이행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행품. 그 다음에 천친보살, 세친보살 있잖아요. 왕생논.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난대사 왕생논주 상하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작대사 있잖아요. 안락집. 예, 상근하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이 오부구권. 이렇게 있지만도 거기에 있잖아. 뭐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 우리가 미주알 고자를 우리 분석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법연상인께서 있잖아. 자기가 일본의 8만 대장경을 갖다가 무려 5번 봤답니다. 8만 대장경을 5번 봤답니다. 다 보고 거기에 8만 대장경 속에 선도대사 오부궁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선택권은 연불집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도 그 광경 사첩소 있잖아. 그거 제가 뭐 또 어떤 아는 스님한테 번역해서 해가지고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막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복잡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단락별로 있잖아. 딱딱딱딱딱. 요점 뭐 어떻게 뭐 요점 뭐나. 애기서만 모아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노. 이야, 참,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12장 이거 한번 보면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12장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촉하시다. 아미타 부처님 명호만을 부촉한다는 거는 남아미타불 연불만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부촉 불명 안한장.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불명만 부촉했다 이 말이에요. 불명이 남아미타불만 연불만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정선, 산선, 13정과 3부 구품에 재행을 갖다 부촉하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안한존자에게 부착하신 걸
아는 존자한테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관무량수행 관경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관무량수행이 나오게 된 건 뭐 내용 다 대충 아시잖아요. 그때 저 마갈터국에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적어도 나이가 많을 때까지 뭐 자식이 없었던 왕입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갖다가 언제쯤 두겠나 싶어가지고 뭐 그때 점쟁이가 뭐 그쪽에도 인도에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래를 보는 뭐라 하나고 뭐 그런 거 그 좀 아시는 분한테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아 지금 만나 이제 그 대왕님 만나 빈비사라 대왕님 만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년 후가 되면 여태까지 안 나. 3년 후가 되면 히말라야 산에서 지금 만나 수행에는 수행자가 있는데 3년 후에 그분이 안 나 이제 나중에 자관 안 나 죽게 되는데 죽게 돼서 안 나 그 몸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 왕비 있잖아요. 위제의 부인 한나 몸에 들어와서 나 나중에 나 왕자를 갖다가 탄생하게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3년만 좀 기다려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 왕이 있잖아 빈비사라 왕이야 성질이 좀 급했던 왕이라 뭐 죽을 거면 뭐 3년 후에 죽나 막 지금 죽나 똑같이 그래 막 그래가지고 그 자기 밑에 있잖아 그죠 신하하고 그 병사들 보내가지고 그 수행자를 갖다가 죽였잖아요. 죽으러 가니까 안 나. 내 이제 그래도 생명이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 내 죽게 돼 있습니다. 가게라. 그래가지고 있잖아. 죽여가지고 그 원혼이 그래도 있잖아. 위제의 부인 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나 아들 낳은 게 누구냐면 아사시 아닙니까? 아사시가 그 사실을 알고 저 친구 있잖아. 대바다따라고 제바다르다 아시지? 부처님 사촌. 그 나쁜 그 제바다르다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를 갖다가 감옥에 유폐를 시키잖아요. 감옥에 가다가 가지고 아버지는 나중에 있잖아. 굶겨 죽이잖아요. 그 나쁜 놈아 나. 참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나중에 이제 그러나 자기 신랑이 있잖아. 빈비사라 왕 죽고 자기 아들 한나 자기 지금 감옥 속에 있고 하니까 그것도 있잖아. 막 기도하면서 나 아난존자하고 막 불러가지고 나 아난존자야 아이고 내 진짜 나 못 살겠다. 서가모니 부처님 좀 불러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신통으로 막 그 아난존자하고 목련존자 데리고 그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관무량수행입니다. 관무량수행이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저는 막 이 세상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막 자고나나 극락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니까 이제 13정관을 이야기했다. 그죠? 13정관 중에서 제7화자간에 제7화자간 이르러 가지고 아이고 부처님한테 아미타 부처님 보고 싶습니다. 그거 딱 하자마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막 공중에서 딱 떠 있는 아미타 부처님 보셨다 했습니까? 그리고 그 친견하고 뭐 진짜 너무 극락왕생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13정관 3부9품을 갖다가 위제이 부인하고 아난존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유통분에 특별하게 부촉을 했잖아. 부탁을 했어. 아난존자 불러가 내가 13정관 3부9품을 얘기했지만도 내가 할 거는 뭐냐 하면 연불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 그지?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관무량유승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말을 후세까지 잘 전해야 된다. 잘 전하라고 한 것은 무량수불의 이름을 갖다가 전했어야 한다. 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번에 적기는 적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이게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게 관무량유승 유통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불고 아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고하기를 불고 부처불자 고할고자 아난입니다. 아난존자에게 고하기를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너여자입니다. 호 좋을 호자입니다. 지 시어입니다. 시어
너는 이 말을 갖다가 잘 지내야 된다. 지시어자. 지시어자입니다. 시어. 이 말을 갖다가 잘 지닌다는 것은, 예, 곧바로, 곧적자, 적시, 곧바로, 적시, 지, 무량수불명입니다. 무량수불명.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수불,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일어났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불고 안한, 불고잖아. 불고 안한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호지시여, 너 여자, 좋을 호자가 된, 이게 좋을 호자는 잘 호자라 생각해. 너는 지릴 지자거든. 시어. 이 말을 갖다가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잘 들어봐.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이야. 지시어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놈자자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뭐냐면 한다. 즉시 곧바로 있잖아요. 이제 무량수불명.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13장과 삼법구품을 얘기 다 했지만, 너는 번뇌 망상 맞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그런 수행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너는 연불만, 입으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너는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렇지요. 자, 관경소 산선위에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관경소 산선위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속에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고하였다. 자, 산선에서, 경속에서, 경은 이게 뭐냐면, 관무량수경입니다. 안한존자. 너는 이 말을 갖다 후세까지 잘 지내야 된다해서 이하여 그런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잘 전하여야 한다. 가져서 먼 후세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연불이다. 연불을 갖다가 잘 지내서 잘 전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13정간 삼법구품 정선, 산선이란 두 가지 가르침에 이익이 있다고 설했지만은 부처님의 본원을 비춰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신 본 뜻은 사람들에게 일향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곰곰이 선도대사님의 주석서의 글을 갖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실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선산선이고 둘째는 연불입니다. 첫 번째는 13정간 삼법구품이고 두 번째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첫 번째 정선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선을 말하고, 산선은 산란한 마음으로 행을 하는 선을 갖다가 말합니다. 먼저 정선에 대해서 말하면 13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13정관 가잖아, 그지? 그런데 이걸 딱 여기 보면은 정선은 잡념을 버리고 번뇌 망상 다 버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선을 갖다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 지금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무슨 그런 수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선에는 13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태양의 정신을 집중하여 관하는 일상관. 태양의 정신을 집중하여 관하는 그것도 일상관이라고 합니다. 일상관. 우리가 일상관입니다. 일상관.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수상관. 물 숫자 써가지고 있잖아요. 술상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은 정토의 대지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한한다. 지상관. 땅지자 써가지고 지상관입니다. 네 번째는 정토에 있는 칠보로 만들어진 수목에, 나무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한한다. 보수관입니다. 보배 보자에다가 나무 숫자에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토에 있는 법의 연못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보좌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섯 번째는 정토에 있는 법의 누각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보누각관입니다. 보누각관. 법의 누각을 갖다 관하는 관이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까 위재희 부인께서 했잖아요. 부처님을 갖다가 연화대에서 봤다 했잖아요. 자, 제7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아름다움, 연화의 대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화자관입니다. 화자관. 그러니까 꽃으로 된 화자관 있잖아요. 법에 연화됩니다. 그지? 자, 여덟 번째는 부처님의 뛰어난 상호를 갖다 조각한 불상의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상상관입니다. 상상관. 야, 자, 아홉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진신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아미타불관 혹은 진신관이라 합니다. 진신관, 아미타불관. 여기서 유명한 그게 나오잖아요. 광명변조 시방sek의 연불중생 섭지불사.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요게 있잖아. 제구나 진신관 혹은 아미타불관입니다. 그지? 자, 열 번째는 관세음 보살님에게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관음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째는 대세지 보살에게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세지관이 있습니다. 자, 12번째는 드디어 정토에 구지되었을 때 스스로의 모습을 갖다가 관하는 보왕생관입니다. 왕생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관하는 그런 관이 보왕생관입니다. 13번째는 정토 여러 가지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켜 관하는 잡상관입니다. 잡상관. 그래서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 보수관, 보저관, 그 다음에 보누각관, 그 다음에 화자관, 상상관, 아미타불관, 진신관 있잖아. 관음관, 그 다음에 체지관, 보왕생관, 잡상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번뇌 망상 많은 우리 중생들이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제7관 화정 안에서 위재희 부인은 아미타 부처님한테 친견했다 하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위재희 부인은 성인 아이가 한데, 그것도 박지범부. 똑같은 우리 같아 제약범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스님들은 선도대선 전에 스님들은 전부 다, 위재희 부인은 평소에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위재희 부인은 무슨 수행을 했겠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박지범 우리가 똑같은 범보다 청사제약 범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자세한 것은 관무량숭에 설해져 있습니다. 이 13가지 종류의 관법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자기의 힘에 따라서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수행한다면 경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에 선한 대로이므로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 의심을 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의심하면 안 돼요. 자, 다음은 산선인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복이고 둘은 구품입니다. 첫 번째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무량숭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삼복 구품 갈 때 삼복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삼복은 첫째,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고, 효양 부모입니다. 그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고, 서성을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며, 봉사사장입니다. 서성과 어른들을 갖다가 받들어 섬기는 것을 갖다가, 봉사사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자신불살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살생하지 않으며, 10가지 착한 선행을 쌓으며, 수십선업입니다. 10선업을 갖다가 닦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법성 삼보의 기에서 수지 삼귀입니다. 삼귀.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겁니다. 그지? 지켜야 할 모든 계행을 다 지키며, 구족한다, 중계입니다. 모든 계행을 다 구족한다. 그 얘기는 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일상의 규율과 위의를 갖다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 그걸 갖다 불본위의입니다.
위를 갖다 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깨달음을 갖다가 원하는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키며 그게 발보리심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깊이 믿으며 심신인과입니다. 인과를 갖다 깊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대성의 경전을 독송하고 독송대성입니다. 대성의 경전을 갖다가 읽고 외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도록 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권진행자다. 권진행자. 예, 권진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상이 경에서 설하고 있는 경문입니다. 자,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양한다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막 미주알 고절 상당히 막 좀 복잡더라고요.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효양이고, 효양도 있잖아.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달라. 세속에서 말하는 효양이고, 하나는 세속을 초월하는 효양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효양이란 중국의 효경에서 우리가 그잖아요. 사서삼경 갈 때 효경이 나오잖아요. 그지? 효경 등에서 설하고 있는 보통 세간적인 효양입니다. 세속을 초월한 효양이란 불도를 구하고 있는 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의 율 속에 부모를 섬기는 일입니다. 자, 부모를 갖다 섬기는 건데, 즉 참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길은 불교를 믿도록 권하고 부처님의 법을 갖다 공손하게 받들도록 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길이 뭐냐 하면, 물론 나는 맛있는 거 사주고 잘 모시는 것도 있지만, 또 불교를 믿도록 권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갖다 공손히 받들도록, 남한테를 염불하도록 권진한다 할까? 권진하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 참다운 효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은사를 갖다 공손히 모신다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은사를 말하며, 또 하나는 세속을 초월한 은사를 말합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은사는 신의 예지 신 등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을 가르치는 스승을 말합니다. 세속을 초월한 스승이란 성도문, 정토문 등 불도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승도 있잖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스승은 일반적인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문, 정토문, 불교를 가르치는 스승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다른 여러 수행을 갖다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효양하고 공손히 모시는 것도 왕성의 업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10가지 착한 선업을 닦는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1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 있잖아요. 그지? 자, 사무량심 중에 제일 처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갖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량심의 처음의 자무량심 있잖아요. 사무량심 중에서 한 가지를 들어서 나머지 세 가지를 갖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여러 수행을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무량심을 실천하면 이것도 왕성의 업이 됩니다. 사무량심 실천해도 왕성의 업이 되고 가긴 갑니다. 자, 다음은 10가지 착한 업을 갖다 10선업을 닦는다라는 그게 수십선업 개잖아요. 10가지 10선업을 닦는다란 첫 번째 살생하지 않는다. 불살생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 아니라 불투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마하지 않는다. 불삼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불망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비단결 같이 꾸미지 않는다. 불기여다, 그제? 기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남을 험담하지 않는다. 불악구다, 그제? 악구. 예. 나쁜 욕하지 않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한 입에 두 말 하지 않는다. 불양설이다, 그제? 두 가지 말 하지 않는 거죠. 양설. 자, 여덟 번째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 불안나 탐욕이다, 그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내지 않는다. 불진해다, 그지? 진해. 성내는 거 있잖아요. 열 번째는 삿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그게 불무치다, 그죠? 그래요. 어리석은 마음을 갖다 내지 않는 거야, 그죠? 그 네 10가지 행위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처음의 자비로운 한나 마음으로 한나 살생하지 않는다와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를 갖다 합쳐서 하나의 구로 한 것입니다. 제2는 한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처음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량심 중에서 자무량심을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선업 가운데 처음의 불살생을 말합니다. 자무량심 가능한 이거는 한나 사무량심에서 이야기하는 자무량심이 아니고, 예,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불살생을 말한다. 그러므로 십선행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한나 여러 가지 행을 갖다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한나 십선행도 한나 왕성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삼보에 기이한다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는 것인데 이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한다 기이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는 대성의 삼보에 기이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성의 삼보에 기이하는 것입니다. 중계를 구족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를 잘 지킨다는 거죠. 하나는 대성의 계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성의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위의를 갖다 어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성의 8만, 둘째는 소성의 3천에 이르는 8만 위의라든가 3천의 위의를 갖다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불도를 지향하는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 천청만청 구만청이라 그렇지 사람마다 또 다르다. 예를 들면 천태종에서 불교를 갖다 사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종파에 따라 다 달라요. 그 사종에는 첫 번째 제1 소성의 가르침 삼장교락하고 제2 한나 소성과 대성의 공통점이 되는 한나 가르침을 통교락합니다. 제3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의 한나 특별한 가르침을 별교락합니다. 특별하다 계속 별교죠. 다를 별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다른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제4 완전한 부처님의 진리를 설한 가르침을 갖다 원교, 원만할 원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원교락하고, 즉 법화경의 경지에 서서 사종 보리심 4가지 보리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마지관에 설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진원종에서는 또 3종의 보리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파마다 보리심도 다 달라 그 말 아닙니까? 제1은 괴로움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구제하려는 원을 채워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비심이고, 제2는 모든 사물에 참된 진리를 갖다가 궁구해 진실한 지혜를 갖다가 얻어 깨달음에 들려는 마음입니다. 제3은 원래 범부나 성자는 평등하다는 경지에서 전주하는 것으로 자기를 갖다 고양시켜서 남을 인도하는 보리심의 세계이다. 자세한 것은 보리심론에 설해져 있습니다. 화엄종에도 보리심이 또 있는데 보리심의 및 원효 스님의 유심 안락도 등에 설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삼론종이나 법상종에서도 각각 보리심을 갖다가 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삼론종이나 법상종을 갖다가 논하는 노서 등에 밝혀져 있습니다. 선도대사님도 보리심을 갖다가 주석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관경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하는 말은 하나이지만 각 종파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 불교는 참 어렵다 그죠? 종파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 그러므로 보리심이란 보리심이라는 일꾼은 폭넓게 많은 경전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가르침이 명료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교라든가 가르침이 심오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비밀로 설해져 있는 밀교까지도 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깊고 넓기 때문에 알맞은 말로 표현해 보려고 생각해도 너무나 막막하여 진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원컨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리심에 대한 하나의 견해에만 사로잡혀서 다른 많은 견해를 갖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막 주장해가 안 된다 이 말이다. 왕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의 보리심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지금
종파는 종파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불이고 있잖아. 성불. 여기서 성불 안 되면 극락왕생에서 극락 가서 성불하겠다. 그건 마음하겠습니까? 그지? 비록 다른 여러 가지 행을 갖다 하지 않더라도 보리심만으로도 왕생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 인과를 깊게 믿음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과를 깊게 믿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인과이고 또 하나는 세속을 초월하는 인과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인과라는 것은 인간의 행태를 구분한 번뇌의 세계, 즉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의 경지에서 말하는 인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정법 염척에서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법 염척경 쌓고 이런 것도 이런 공부 안 하면 정법 염척경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지? 자, 세속을 초월한 인가라는 것은 불도를 걷고 있는 사성, 성문정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의 경지에서 말하는 것인데 세속을 초월하는 인가라는 것은 성문정각 보살 있잖아요. 부처님 같은 이런 분들은 인과를 초월해 있지, 그죠? 자, 대성소성의 많은 경전에 쓰여져 있는 대로입니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도리를 가지고서 많은 경전을 빠짐없이 받아들였다 해도 그 해석은 학파에 따라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잠시 동안 천태의 교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합시다. 자, 천태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을 갖다 5시기로 분류를 했는데, 그거 잘 알잖아요. 천태종이 있잖아요. 예. 천태지 스님 아시고, 천태지자 스님하고 천태지 스님. 이 스님께서는 교상 판석을 했잖아요. 그러다 그 부처님 가르친 시기를 또 5시기로 나누었잖아요. 교상 판석을 했는데, 자, 서가모니 부처님 설하신 자, 전태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법하신 경전을 갖다 5시기로 분류를 했는데 제1기에 설하신 화엄경에는 부처님과 보살에 대한 인과를 설해져 있습니다. 이거 화엄시라고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화엄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보리수 밑에서 부다가에서 자기가 7월 만에 있잖아요. 견명성오도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서 자기가 다 깨달은 그 법회를 있잖아. 그 깨달음의 그 즐거움에 대해서 참 혼자서 딱 앉아서 이제 법회에 젖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 깨달은 경지를 갖다고 중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중생들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어. 정법을 비방하면 있잖아요. 아비적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 법을 갖다가 설하다 보면 중생들이 그걸 갖다 못 믿고 그걸 비방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로 인해 가지고 지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바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그거 가는데 이제 범천들이 막 하늘에 범천들이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 그래도 알아듣는 중생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처님 그 깨달은 경지를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3번이나 있잖아요. 범천들이 청합니다. 삼지삼청 가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제발 좀 이야기해 주시오 관계로 그만둬라 했잖아. 너가 안 된다. 이제 삼지삼청 3번이나 그만둬라 했는데 3번이나 청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있잖아. 법을 설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있잖아요. 그 49일 동안, 37일 동안 자기가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보리수 밑에서 있잖아요. 화엄경을 설했다니까, 한갑니까. 화엄경 설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준을 낮춰가지고 자기가 있잖아요. 이제 아함경을 설했다. 아함경. 인과에 대한 얘기 있잖아. 아함경. 12년간 아함경을 설했어. 37일간, 21일간 있잖아요. 화엄경을 설고 화엄시고. 그래서 아함식 해가지고 12년간 아함경 있잖아요. 아함경도 많잖아요. 정일, 중일, 아함경이 내가 아함도 있잖아. 중아함, 장아함 있잖아요. 정일 아함하고 있잖아. 잡아함하고.
장아함, 중아함, 정일아함, 잡아함 이래가지고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암경을 설하고 12년간 설면 아함시.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방등경을 갖다 8년간 설하잖아. 유마경이라든가 뭐 성만경 일어나는 경전 8년간 사는 20년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반야식 해가지고 반야경을 갖다가 무려 21년간 삽니다. 600부 반야부 경전을 갖다가 21년간 설해. 21년간. 그러면 41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법화열반 부처님 연세 72세부터 80세 돌아가실 때까지 있잖아요. 8년간까지 법화경하고 열반경. 열반경은 뭐 하루낮 하루밤 동안 설했다고 하는데 대반 열반경 같은 경우에 무리한다. 36건, 40건이나 돼요. 돌아가실 때 무슨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다. 그치? 어쨌든 간에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은 우리 경종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뭐 제일 마지막에 설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법화 열반경을 갖다가 8년간 설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49년인데 요 앞전에 또 어떤 그 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49년 그거 보면 뭐 그러다 보면 한다. 35세 있잖아. 뭐 성도를 해가지고 성도 제일도 35세 아닙니까? 2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35세 6년간 수행 고행을 해가지고 35세였는데 뭐 성도를 했다 하는데 그게 그러면 45년밖에 안 돼. 근데 49년 설했다 하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비큰 스님께서 그때 그 화엄경 공부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에 출가한 게 아니고 19에 출가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인도만 해도 뭐 결혼 같은 거 조혼이라고 하면 좀 일찍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라울라 낳고 나서 19에 출가를 해가지고 무려 12년간 수행을 했답니다. 12년간. 19살부터 31살까지 있잖아요. 12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를 했다 하는 것. 그래가지고 80세 돌아가실 때까지 가면 거기 하나 49년이거든. 31세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80세까지. 그러니까 49년 동안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딱 맞아 들거든. 그래서 그때 그 스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스님들 대상으로 하는 그 법문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화엄경 부산의 무수선에서 공부하는 것도 스님들 대상으로 하는 공부가 있고 제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공부하러 또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러니까 공부하는 날이네 보니까 스님들 매월 그 첫째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하는데 4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그것도 그 스님 대상으로 하는 데가 저는 뭐 주대로 또 하고 스님들 공부하는 책을 또 사가지고 제가 화엄경을 갖다 뭐 2번이나 봤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들 대상으로 하면서 무비 스님께서 이야기했다. 우리 중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 인도에 29세 같으면 중늙은이라 합니다. 29세에 출가한 게 아니고 나 19살 때 출가해가지고 12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31살 때 왔나? 성도를 해가지고 49년간 왔나? 그래가지고 설법을 했다. 그래서 8만 대령에 남겼다.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무슨 얘기 하다 이 얘기가 나왔나?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29세 출가해가 35세에 득도를 했다 하는데 35세가 아니고 19살 때 출가해가지고 31살 때 했잖아요. 성도를 해가지고 49년간 설법을 했다. 이것도 천대 지휘 사람이 교상 판서가 나. 이걸 50교로 나눈 거 이야기하다 보니 그 얘기가 나오네. 자, 제1기는 화엄경에서 부처님과 보살에 대한 인과에 대해서 설해져 있습니다. 제2기에 설해지는 암경에서는 가까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듣고서 그 경지를 최고로 하는 자들과 자기 혼자서 깨침을 얻는 경지에나 이승 성분 영각의 인과를 갖다 설하고 있습니다. 자, 제3기에 설하시는 많은 대성의 경전에는 4종의 경지의 인과가 있습니다. 4성의 경지였나.
성문영각 보살 불에 있는 그겠지, 그죠? 사성의 설해져 있습니다. 제4기에는 안 나. 많은 반야경을 설했는데, 여기서는 소성과 대성의 공통되는 경지 하나, 또 하나, 또는, 제4기에는 많은 반야경을 설했는데, 여기에는 소성과 대성의 공통되는 경지, 또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의 특별한 경지, 그리고 부처의 완전한 경지에 대한 세 가지 인과를 갖다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야시입니다. 아까 그 제3기 여기 있잖아. 방등시고, 제5기는 법화경에 열반경을 갖다 설하셨는데, 법화경에는 부처가 되는 원인과 그 결과를 갖다 설해져 있고, 열반경에는 사성의 인과가 설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과를 깊게 믿는다는 말 속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이 골고루 망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록 다른 여러 행은 하지 않더라도 인과의 도리를 갖다 깊게 믿는 것만으로도 왕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성의 경전을 갖다 독송한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을 갖다가 독송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렵다, 그지? 자, 독송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화경에서는 오정법사를 갖다 내세우고 있는데, 오정법사 이게 법화경 제19 법사 공덕품에 나오잖아요. 오정법사 하잖아요. 수지법사, 독법사, 송법사, 서사법사, 해설법사를 갖다가 오정법사라고 합니다. 오정법사를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경을 읽는 사람, 경을 갖다가 암송하는 사람, 경을 읽는 사람 독법사고, 경을 암송하는 송법사다, 그지? 그 외에 셋은 경을 받아 전하고 보호하는 법사, 이거 수지법사입니다. 그 다음 경의 의미를 갖다 해설하는 법, 이거 해설법사고, 경을 서사하는 사람, 이게 서사법사, 사경법사다, 그지? 그게 수지법사, 독법사, 송법사, 서사법사, 해설법사, 이렇게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또 옛부터 경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유념해야 할 10가지가 있는데, 경을 우리가 대할 때 마음가짐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을 갖다 서사하는 게고, 사경하는 게고, 두 번째 경을 갖다 공경하여 중시하는 거고, 세 번째 경을 갖다 널리 펴는 일이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경을 읽을 때 마음을 고요히 하여 듣는 일이고, 그렇지. 다섯 번째는 자기가 경을 읽는 일이고, 여섯 번째는 경을 갖다 외워 잊지 않는 일이고, 일곱 번째는 경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 일이고, 여덟 번째는 경을 암송하는 일이고, 아홉 번째는 조용한 곳에서 경에 설해져 있는 도리를 갖다 깊이 생각하는 일이고, 열 번째는 경의 뜻을 잘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참, 진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정법사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옛날부터 있잖아. 옛 어른들은 경을 대할 때 10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항상 이것도 잘 좀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는 경전을 갖다가 대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참,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한다, 그죠? 여기서 마치면, 나무위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